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신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공생애에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이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예수님 온전히 본받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해바라기 해보고 따라가듯이 예수쟁이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예수쟁이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닮지도 안 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짓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뭔가 이게 신앙이 정석이 아니고 신앙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길래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했습니다. 베드로의 초청으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안히 쉰 것이 아니고 저녁 때에 저물었을 때에 막 환자들이 그 동네에 환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고요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요 스케줄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참 바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없다 나는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값어치 있는 일을 좀 많이 찾아서 해야 되지. 일거리가 없이 놀고 있다가 가면 악하고 게으른종아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되고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였느냐?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자,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이 많아요. 심령이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정신이 병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다 치료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합병원이라도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은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종합병원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분야에, 자기 과에, 그건 알지만은 예수님은 종합병원의 원장이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주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병든 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인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도 듣고 싶고 병든 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막 병든 자는 병 고치려고 모여든 거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알고 온 동네 사람이 모였더라. 어느 목사님이 해론자인 이발사와 함께 시코카의 빈민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는데 그때 몸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주변을 보고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히피 청년이 그의 옆을 지나가기에 목사님이 이발사를 보고 물었어요. 저 친구의 행실을 보세요.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때 물었을 때에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 달라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이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짐이나 고통의 짐, 영적의 짐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이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자신이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남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먼저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치료, 육의 치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또 때가 되면 자기들이 무지경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는데, 이 마귀란 놈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오면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도 싸워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꿰놓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꿰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별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없고 온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저도 그 교회를 가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혹시 네가 그런 교회가 있거든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나도 그 교회 갈래. 지상에는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은 다니는 성도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완전할 줄 믿습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지, 성화가 다 되면 죄도 안 짓고 성화가 다 되면 남들에게 상처도 안 주고 남에게 모든 걸 유익만 주지만은, 세상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되고 적게 된 데 따라서 적게 된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가면 상처가 많고, 성화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상처가 좀 덜 입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온 것처럼, 귀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까불고 역사를 하고 죄짓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들을 분별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앞잡이 돼가지고 분별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일러준 것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마귀를 대적해라. 세뇌 모든 성도가 매일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란 놈이 가까이 와서 자꾸 고자질하고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말을 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데,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따라가면 코 끼면 죄짓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세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느냐?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 교육하는 일, 티칭 일 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3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따라합시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전에 가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가? 성전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감난산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일단 잠자리에 드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잠자리에 드셨다가 일어나신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우 고단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셨고 예수님도 주무셨고 또 육신적인 피곤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여기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은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조금 한 몇 분 기도하다가 끝인 것이 아니고, 미완료형인 것은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했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이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찬송할 수 있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가? 기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때로는 심신이 피곤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영적으로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아들 딸들이 기도하는 거지 마귀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왔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땀방울이 핏방울 내리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저물 때에 저물 때 저녁에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지만은 저녁 기도, 철학 기도도 하셨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때에 따라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실 줄 믿으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연조가 오래됐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호흡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영은 죽어 있을 수 있고 그 영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어둠의 영도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로 모임이 가졌던 것이 수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원래 처음에는 찬양 예배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주일 저녁.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 밤 수요 예배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출석이고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자기의 믿음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못하면 저녁 기도라도 하셔야 되고, 저녁 기도라도 못하면 낮에 점심 먹고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체험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호흡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모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3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는 이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왜 하셨느냐?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왜 이 마을 저 마을 가셔서 전도하시느냐?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 육신의 병만 고쳐도 귀신이 떠나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불쌍히 기도하려고 그랬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다 보니 옆에 환자가 다 났었어요. 아, 니도 나왔네, 니도 나왔네, 니도 나왔네, 니도 나왔네.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 썩어가는 내 몸을 고쳐주시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나를 이렇게 성한 사람 시켜줘서 고맙다고 엎드려서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낫지 못해서 못 온 것이 아니고 고침받았지만 은혜를 모를 때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찾아와서 살해하는 사람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다른 9명도 나병은 고침받았고 한세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영혼 구원은 어떻게 보면 받지 못했습니다.
살해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영원 구원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병들어 살더라도 하나님 믿고 살고 영원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영감이 부자라서 막 먹고 춤추고 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었지만은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헌대를 앓으면서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영원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데, 예수님이 이 말 저 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을 고치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이 말 저 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서 멸망받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인데, 귀신 따라서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불교도 엄격하게 따지면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남녀 호랑경도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는 겁니다. 무당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고, 마귀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이단들이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 마귀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들을 분별할 줄 알고요, 누리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풀무불, 이 풀무불은 보통 불보다도 7배 8배 뜨거운 것이 풀무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 영감이 불꽃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지만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깜깜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닷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불타는 곳인데도 뜨겁기는 한데 깜깜한 곳이 지옥입니다. 하늘나라는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도 어둠이 없이 밝은 곳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지옥은 낮이 없습니다. 캄캄한 지옥인데 불못이기 때문에 유황불이 타는 뜨거운 지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석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천년들 있다가 만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지옥 가도록 버려두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영원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짧은 인생 100년을 채 못 살다가 많이 살아봐야 120, 30년. 그런데 모든 사람이 120, 30년 삽니까? 요사이 90 좀 넘어가지고 100세 좀 전에 많이 가십디다. 80 넘어도 가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빨 때 청년 때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지옥까지 말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섬기면, 예수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따고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3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회당에서는 티칭 하신 거죠. 프리칭 한 거죠. 프리칭을 전도로도 표현했고 프리칭을 설교로도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설교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전도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상고했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도 이 영육간에 고침받아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십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기도하고 많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되겠고, 우리도 전도하여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가는 저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